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이 두 부부에게서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럐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 어디입니까?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았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간 배경이 나타납니다. 모압으로 이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두 아들 기럐과 말론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살았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근 10년 동안 모압으로 이사를 가고 아버지가 죽고 또한 아들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이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가정 구성원들은 모압으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러한 것도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 가정에 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었다라고 인과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이 죄 때문에 즉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즉시 죽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가정 안에 죄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또한 그 며느리가 되는 룻이 겪게 되는 이야기가 그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부각하고 있는 것이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의 입장에서도 절망적입니다. 남편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슬픔은 가족 구성원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죽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별이 바로 가장 큰 슬픔입니다.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장례식장에 가면 그 장례를 당한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죄인된 마음으로 그 앞에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두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학자가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서 미망인으로 어머니에서 아무도 어머니라고 불러줄 자 없는 무자식 어머니로 바뀌어버린 이 여인은 모든 정체성을 빼앗겨 버렸다. 남성 지배 문화가 여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남편과 자녀의 안전이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주어질 수 없었다. 여성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조건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후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노년의 축복도 이 여인은 누릴 수 없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된 이 여인은 죽음의 희생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없습니다. 뒤를 이은 후사가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통, 이러한 삶의
불쌍함이 이 나오미, 룻, 오르바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어떻게 재건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르게 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모압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엇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졌습니까? 믿음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시 고향 땅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1장 6절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 자기 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그러한 태도로 동일하게 양식이 있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인 룻,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타나겠지만 두 자부가 다 따르게 되어집니다. 룻만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도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도 섬기겠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중간에 오르바는 어머니의 설득에 설득을 당하였고 다시 모압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있고 또한 자기의 민족이 있는데 이 어머니를 따르는 것보다 어머니의 설득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 자기의 신을 쫓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아멘. 오르바는 그 민족만을 쫓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서 중간에 중도하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을 다시 섬기게 되어지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풍요를 누려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오르바에게 질책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라도 남편이 없고 또한 이방 땅인 그 베들레헴까지 쫓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와는 달리 룻이라는 여인은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의 선택이 그냥 평범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이 룻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는데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어머니에 대한 동정과 어머니의 그 불쌍한 처지를 껴안는 긍휼이 이 룻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나오미가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에게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제는 너희 길을 가라.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받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따랐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느 정도 체면치레나 하는 정도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면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세운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뜻을 세웠던 것처럼 이 여인이 굳게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어머니 앞에서 뜻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크게 결심하였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룻의 마음 가운데는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 안에 있는 그 슬픔, 본인도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는데 나보다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의 슬픔을 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가장 크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거할 때에는 그 누구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당하는 고통이 상대적으로 그 누군가의 고통과 비교하여서 조금 적은, 또한 약한 고생이고 슬픔이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하여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이 분명 슬픔을 당하였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자신보다 더 슬픔 가운데 있을, 더 괴로움 가운데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의 결심, 신앙의 어떤 인애, 이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나타나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 어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셨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어머니와의 대화 가운데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결심이 확고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등장시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제가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신앙의 결심이 대단합니다. 이러한 결심으로 말미암아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A냐 B냐 그냥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A를 선택할 걸, 아니야 내가 그때 B를 선택했다면 그 정도의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은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고 자기 헌신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다른 것들이 다 나에게 피해와 손해와 또한 희생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민족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친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배경, 그가 자라왔던 익숙한 환경,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섬겼던 방식대로 그렇게 신을 섬겼더니 풍요를 주었다라고 하는 은근히 생각나는 그 어떤 축복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도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이러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룻의 믿음의 경향성입니다. 경향성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경향성이라는 말은 일종의 어떤 기울어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보가 이 정도로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을 틀면은 이쪽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음의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맞닥뜨려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꼬인 사람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그 환경이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두 가지의 어떤 결과, 두 가지 해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에게 붙이셨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룻을 보면 이 믿음의 경향성이 정말 믿음의 경향성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어떤 혈기를 다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승화시켜버립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지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어느 정도로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또한 그 백성을 위하고 있다는 것이 만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겪고 있는 고생과 슬픔보다는 자신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하여서 충성스럽게 행하고 있었던 룻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0절 말씀,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아멘. 여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젊은 사람과 결혼하여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룻은 순종의 삶,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경향성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이 믿음에 합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는데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죄의 선택을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이것과 저것 가운데에서 혼란만 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도 정말 이 믿음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그에 따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개발하면 믿음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충성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가정 가운데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말 그 언행 가운데에서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 가운데에서도 충성스럽게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은 회사에 가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정말 자신이 남편이건 아내이건 거기에 맞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충성스럽게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높아질 줄 믿습니다. 죄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죄를 선택해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꺾여버린 것입니다. 어떤 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죄가 다가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예전에는 그 죄에 대해서 굳게 서 있었는데 한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도 넘어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룻과 같이 어머니를 따를 때의 믿음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할 때의 믿음까지 연장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택이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음의 선택을 한 후에 믿음의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기도이고 마음이지만 자신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 바란다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행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끝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을 잉태하는 그러한 족보가 이 룻에게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혈통적으로 족보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혈통이 족보가 바로 이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거기에 5명의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룻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믿음의 선택이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나타나게 하였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많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아스가 첫 번째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고엘 제도는 어떠한 책임이냐면 가족의 재산을 다시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친척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떤 책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순위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 때문에 몸이 팔린 친족을 속량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보수자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나 극빈 상태,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구해내는 책임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과연 룻을 만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다시 이루어 믿음의 결과를 산출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기업을 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물으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면 보아스도 나도 이제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며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물러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였지만 그 룻의 족보, 나오미의 족보, 앞서 엘리멜렉의 족보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사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룻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자기의 족보보다는 그 엘리멜렉 족보 가운데 자녀의 이름이 실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룻과 결혼하게 된 것이 바로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또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천적으로 받아 누려야 했을 그 축복을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상실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 잡혀 있어 믿음의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늘 충만하여 믿음의 선택을 끊임없이 행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